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90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바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언제나 따뜻한 봄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나 봄날 맞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만나면 언제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 복된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기독교에서 재물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번영신학, 그리고 두 번째는 청빈론, 그리고 세 번째 청부론이라는 어떤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청부론과 청빈론 이 두 가지가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청빈론의 가장 그 반대되는 개념은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청부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번영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번영신학, 번영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겠죠? 번창하고 번성한다 이런 뜻인데,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공하게 하시고 번성하며 큰 부를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왜 가난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누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번영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번영신학에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빈론입니다. 청빈론. 이 청빈론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시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될 수 없다. 정반대죠, 그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번영신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혹시 믿는 성도들 가운데 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성경 구절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 그래요. 네, 오늘 우리 유찬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그죠? 예,
자,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빈론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길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재물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힘을 이 중립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다,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빈론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다. 이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악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악하게 사용하거나 그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든지 그걸 떠나서 돈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에겐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많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도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분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픔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물질로 의지하고 물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결국은 그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바로 청빈론에서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청빈론에서는 결코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번다 할지라도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이 청빈론에서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관점이 바로 청부론입니다. 청부론은 이 번영신학과 또 청빈론의 그 중간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청부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올 수 있다? 부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청부론에서는 청빈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그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물질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관점이 바로 청부론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관점인데, 오래전이긴 한데 CB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부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주장하셨던 분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청부론에 대해 입장에 서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또 반대로 청빈론의 입장에서 주장하셨던 내용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쓰신 김영봉 교수님, 그쪽 관련된 분들과 더불어서 막 이런 토론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신학생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 청부론이 맞느냐 청빈론이 맞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나눴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네? 번영신학이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아니면 청빈론이다.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아니다. 세 번째는 청부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부자가 나올 수 있다. 어떤 것 같으세요? 3번 같으세요? 예. 각 그 주장들마다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은 분명히
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단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번영신학은 성경적인 관점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번영신학은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 가운데 부자보다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초대 교회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한참 핍박이 가능했을 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당했어요? 어떤 그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 하나뿐인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자로 사셨습니까? 아니죠. 머리 들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숙자처럼 여기저기 헤매시면서 다니셨잖아요. 절대로 예수님도 부자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은 결코 성경적으로 바른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고 돈을 최고선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천민 자본주의에서나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치관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청빈론도 이것도 조금은 성경적이다라는,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들이 강조했던 것이 절대로 깨끗한 부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은 뭐였죠? 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진짜 남다른 큰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들이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부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과 욥과 같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를 통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재산과 재물과 토지와 모든 가축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요셉 한 사람으로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소유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를 가지고 절대 악한 길로 나아가거나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더 귀하게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청빈론에서 문제는 뭐냐면 물질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바른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칼이라는 것이 위험한 도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칼을 향해서 악한 것이다 혹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중립적인 거잖아요. 이 칼을 가지고 귀한 일에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면 선한 것이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처 주는 일로 사용한다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그 돈을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이 청부론이 어쩌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그 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농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몇 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네, 그죠?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지는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복이겠지만 이 부라는 물질도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로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 그 부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군다나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 부가 주어졌을 때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보다는 더 악한 길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에 대해서 되게 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부자가 나올 수 있고 그 물질도 하나님 주시는 복 중의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서두가 좀 길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재물에 대한 여러분들 바른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재물에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여러분들 이 말은 들어보셨죠? 청지기 의식. 청지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임시로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잘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 그 자체는 결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맡겨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부자는요, 그 물질을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노후를 진짜 평안하게 마음껏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이 물질을 다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만약에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그 물질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그 밤에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그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돼요? 자식들 누구께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자의 소유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내 것이라고 진짜 소유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이 진짜 망고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은, 그가 죽기 전에는 이 재물이 그의 부자의 소유였다가 죽고 나니까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가 죽기 이전에도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부자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마음껏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뭐 한 거예요? 진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니까 그 물질 더 이상 네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혼을 맡은 살고 죽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물질 자체도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이 물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거는 내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항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잘 사용해야죠. 그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노후 생활을 안락하게 잘 먹고 이 부자 비유에 나왔던 부자 비유처럼 잘 먹고 내 영혼을 마음껏 쉬며 누리겠다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아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물질을 다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나눔과 섬김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중산층도 있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남다른 부와 재물을 주셔서 진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여러분들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일어난 데에는 인간의 완악한 또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진짜 부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고한 날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에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그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부한 사람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바로 부자를 통해서는 그가 가진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그 부한 자들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은,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회의 그 모든 그 교리를,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칼빈은요, 그 물질을 어떤 단순하게 축복과 저주로서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섭리적 도구. 어떤 의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시는데 그 부자를 통해서는 봉사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받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왜 부하게 하시느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넘치게, 그래서 넉넉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대요. 왜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리 넘치는 은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무엇 때문이에요?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착한 일이 뭐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9절 10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심는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시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9절에 그의 의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의는 어떤 의예요?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부어주시니까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그 착한 일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누군가에게는 불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느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그 불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착한 일, 또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나오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부한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균등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계속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15절 어떤 말씀이죠? 출애굽 시대 만나를 거두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마다 거두는 능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완이 있기 때문에 하루 딱 나가면 1시간에 10kg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kg를 거둘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능력도 부족하고 수완도 부족하고 몸도 성하지 않아서 1kg가 아니라 단 요 100g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그 모세 시대 때에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 모두가 균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뭐 때문이에요? 많이 거둔 자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많이 거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썩어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의 재물은 분명히 썩어 없어져 버릴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부를 누군가에게 부어주신 것은 그 사람의 잘 먹고 혼자서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재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는지, 남다른 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죠? 물질 그 자체가 최고선입니다.
진짜 온 20대, 10대, 20대 모든 그 어떤 계층을 떠나서 사람들은 정말 이 돈에 완전히 집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이 돈을 사랑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에 편승되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을 맞춰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에 열광하면서 이 위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왜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이제 한 번 더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생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5번째 가치가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떠한 일에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누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사역의 일부분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됐는가,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신명기 14장 22절 이후에는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11조, 하나님 앞에 11조로 예물 드리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7절 28절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11조는 누구에게 먼저 사용되어져야 됐느냐? 그 땅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누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그렇죠?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이 제사장, 레위인들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가난한 자들을 넘기는 일에 여러분들 1년에 한두 번 있는 어떤 특별한 일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한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가 왜 세워졌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집사 제도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발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나누고 섬기는 일을 진짜 제대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행복생 교회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직도 우리 행복생 교회 안에 이 부분이 약화되어 있구나, 아직도 약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 행복생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자립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나누고 섬긴 일에 너무나 미흡하고 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죠, 그죠? 예, 어떤 조건이 있죠? 그렇죠. 교회 나오라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달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군가가 하도 열심히 섬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잘해주니까 거기에 그 감동을 받아서 교회 한번 딱 나가줬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전도 축제더라는 거예요. 집사는 반드시 한 명씩 꼭 데려왔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1등 전도자에게는 해외 여행을 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왔더니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처럼 느끼는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웃고 넘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떠나서 진짜 뭐예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나눔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자신의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다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이요, 어떻게 여러분들 강조한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 안에서 진짜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과 그 부분까지도 팔아다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그 진실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7절이죠.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바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행복생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앞장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마지막 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잘 아시죠?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누군지 아시죠? 네, 바포 목사님, 최일동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 얼굴로는 직접 그 대광고등학교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몇 번 드리고 저의 있지만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목사님을 진짜 한번 꼭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저의 청소년 시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이시고, 밥 짓는 신 퍼주는 사랑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그분의 책은 아름다운 세상 찾기, 입안 먹고 밥이 되어, 뭐 이런 책들이 저기 책꽂이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기분 나쁘십니까? 네, 아무튼 그 최일도 목사님, 이분이 청량리에 있는 한 노숙에 있는 한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국밥 한 그릇 사드렸던 것이 계기로 해서 다일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고, 천사 무료병원을 세우게 되셨고, 지금까지도 너무 귀한 일을 사역하고 섬기고 계신데요. 사실 목사님은 원래 독일로 유학 가려고 하셨던 거 아시죠? 사모님하고 같이 독일로 유학 가셔서 좋은 신학을 배우고 또 목회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근데 청량리에 한번 놀러 갔다가
청량리에 기차 타고 어디 놀러 갔다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쓰러져 계신 그 노숙인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도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가 왜 굳이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지? 지금 분명히 주변에 많은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어도 국가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봉사 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라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꼭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계속해서 그 마음의 양심을 두드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요, 국가 공무원만 할 일이 아니죠. 군 네이버스와 같은 초록우산과 같은 이런 사회기관 단체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어떤 사회 단체보다도 반드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밤낮 눈물 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 행복생교회가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긴 일에 조금 더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행복을 누리고 나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일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나부터 지금 여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최근에 지난주였죠. 제 친구 목사님이 누가의 선교회를 담당하시다가 청라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집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20명이 채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그런 주변의 이웃들을 섬겨 나가지고 나누는 일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신다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들을 돕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룹홈 아이들이 있대요. 버려진 아이들을 좀 5명, 6명 모아놓고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고 희망포유라는 희망행진포유라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18살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5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돕고 계시고, 그리고 포천에 이주민 센터가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그렇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그분을 위해서도 사역하고 계시고, 또 동인천에 민들레 그 복수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카톨릭 신부셨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나오셔서 아예 노숙자들을 위해서 정부로부터는 전혀 후원받지 않고 개인 후원만 받으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시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섬겨주고 계시고, 탈북 대안학교, 개척교회, 작은교회, 농어촌 교회만 섬기고 계시는 에클레시아 성교회도 보내고 계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만나시면 대형교회 목사님을 배웁니다. 항상 저한테 인사를 해요. 워낙 그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저를 볼 때마다 대형교회 목사님을 제가 뵈러 왔다고, 방송하다고, 만나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섬기는 영역은요, 진짜 대형교회 못지않게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행복생교회가 진짜 행복을 나누고 누리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7가지 핵심 가치 중에 5번째가 나눔과 섬김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나누고 섬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서 우리 지역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섬기는 그 일에 더욱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우리 행복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제가 우리 목사님 간증하셨던 내용을 제가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입안 먹고 밥이라는 이
책을 나왔을 때 되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한번 꼭 구입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입안 먹고 밥이 되어라는 주제가, 이 책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초창기에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노숙자들 라면을 계속 끓여주셨는데, 일주일 한 10일에 한 7일에서 10일 정도는 교회에서만 주무시고 한 그 정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가셨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노숙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라면을 끓여드리고 자기도 라면만 먹으신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면만 먹다 보니까 너무 허기지고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집에서 주는 그 흰 쌀밥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밥 좀 차려달라고 그랬더니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셨대요. 근데 밥을 한 숟갈에 딱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쌀 하나하나들이요 목사님을 보면서 막 환영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잘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도 한 10일 정도 라면만 먹다가 이 쌀밥을 보면 아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지쳐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런데 이 쌀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밥 먹고 또 다시 밥이 되어서 그 영혼 살린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쌀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이 되어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밥을 먹는 우리들이 되살아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생교회가 진짜 이렇게 나누고 섬긴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생명의 떡으로 온전히 내어주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진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행복생교회도 이 중요한 가치, 나눔과 섬김의 그 가치를 본받아서 정성스럽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나눈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행복생교회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